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이제 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구절을 읽어보면은 십자가를 담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요.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담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곡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곡해하더라도 예수님은요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제 예언을 성취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치유와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5절 보면요, 5절에 여호와의 종이 이 당할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맞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은 찔림을 당했고요, 상함을 당했고 징계를 받았으며 이 채찍에 맞으셨죠. 이 이사야에서 예언하는 이제 그대로의 의미를 모두 다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순환에 대해서 4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절 5절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님의 순환이 인생에 가져다 준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치유,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평화를 누리지 못했고 다 질병에 또 상처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병에 허덕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 있기 전에 모든 인생은요 불안했습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이 중대한 질병이란 바로 죄의 대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앞에 히타를 잠깐 꺼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는 인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요. 인간은 그 언약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 범죄로 인해 이 사람에게 찾아온 바로 그 결과는요. 이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 인간은요. 한 사람도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 그럼 어떻게 죽게 됐냐? 그냥 죽게 됐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질병에 걸려 허덕이다가 마침내 죽어갔다라는 거야. 마침내. 여러분 비극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그냥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지만은 인간이 죽을 때 거의 대부분은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공포를 유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공의로운 분이죠. 그러므로 이 필연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마련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요. 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사실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인생들의 마음은요. 사실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질병과 죽음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인은요. 무의식 속에서도요. 이 심판, 죽으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에 대한 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고질적인 질병인 이 죄를 치유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금 나를 심판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이 법정에서 형량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그 죄를 범하고 나서 형량을 받고 나면요. 다 죄를 뉘우친다라고 얘기하지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육신의 죽음을 피하게 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그저 긴 잠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사망과 심판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불치병 환자가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것보다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게 될지 불안해하는 죄수가 사면 선고를 받는 것보다 더 놀랍고 축복된 일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 이 감격적인 은혜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육 간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의로운 일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요, 또 이웃에게 그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믿는 자,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요, 딱 두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치유와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 치유와 평안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